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 교회의 핵심은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반복되는 이야기 같아서 또 그럴 수 있지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최고의 가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물인 인간,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그 형상 인간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을 책으로 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금 하우랭이 나서 피드백이 나서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제가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좀 탤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네. 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책이 쓰여진 시간이 보통 약 16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창세기가 쓰여지면서 마지막까지. 그 1600년의 시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가 그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 책을 한 권으로 묶어놓은 게 성경책이죠. 그리고 한 권으로 읽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도 이게 다른 책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각기 글을 쓴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다 한 사람이 쓴 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본 지식이죠. 우리 성경은 하나님 말씀, 즉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66권. 구약, 신약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그래서 39, 27 그렇게 해서 성경을 또 우리가 성경을 또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 성경은요 보통 율법, 역사, 시가서, 선지서, 예언서, 복음서, 서신서에 다른 장르들로 기록되어 있으며 어찌 보면 저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 두꺼운 책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이 가르치는 그건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의 많은 말씀들이 결국 이 복음을 향하여 복음을 외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는 복음의 기초로 해서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 즉 복음을 중심으로 앞과 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빼먹고서는 성경 자체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경이 그저 좋은 책, 유익한 책, 좋은 교훈이 있는 책으로 여길 수 있지만 복음이 없이 그냥 그런 것이 성경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그 권위 주신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제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셨습니다.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자 하나님께서 본인의 능력으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으신 그가 죄로 물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게 하심으로 결국 그 사실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간단하고도 확실한 사실을 주신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핵심이다라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알아야 될 수도 있고 교회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이런 전통들을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장 간결하고도 확실한 복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희생시키셨대요. 이 사실을 아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 그것을 복음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쁜 소식, 선물과 같은 이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주시고 가질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신 이 복음인데 어떤 자들에게는 이 기쁨 소식이 미련한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어떤 자들에게는 복음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물조차도 그들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졌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던 시대입니다. 요즘은 뭐 무종교, 난 아무도 안 믿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지만 예전에는 다들 신을 섬겼죠. 왜? 인간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인간 이상의 어떤 신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가거나 이 어부들을 보면 다들 대부분 신을 믿고 있잖아요. 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자연의 힘,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이 농사를 또 어부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종사하는 분들은 항상 신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운동선수들도 많이들 그렇습니다. 왜? 이 운동을 하지만 부상의 일,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할 수 없는 그 삶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신에 대한, 신의 존재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죠. 이때 당시 사람들도 그래서 신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막연히 신이 필요하다는 건 알았지만 옳은 신을 잘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만들기 시작했죠. 왜? 불안하니까. 신은 필요한데 무엇이 정말 온전한 신인지 모르니까 신을 만들어서 자기네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자신의 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세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당장 가질 수 있는 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눈에 보이는 그 신은 아무 능력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그 복음, 그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야, 뭐 보여줄 게 있어? 가진 것도 없잖아 니네. 이것 봐, 우리 신 잘 만들어지지 않았냐? 금으로 만들었어. 이렇게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보여주며 그것들의 가치를 주며 그것들을 믿고 살아갔던 것들이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 예수님을 믿고 그들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었죠. 미련하게 여기는 것, 이 사람들 외에 또 이 사람들이 미련하게 여기는 것도 있었는데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좀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말씀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요, 앞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복음을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본인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이해해보면 나는 너희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이 복음, 너희들이 부끄러워하고 미련하다고 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즉 누구라도 복음이란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일인 것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올 때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젊은 목회자가 떠난다고 가기 전에 밥을 먹여주시겠다고 이제 다들 힘드신 분들인데 돈을 모으셔서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해 주셨어요. 바다가 보이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좀 좋은 레스토랑에 초대해 주셔서 같이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제 서빙을 하러 오잖아요. 서빙을 하러 오면 참 그런 데는 막 말할 것도 많고 하여튼 좀 그런데 서브를 받으려고 한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제 옆에 계신 권사님이 갑자기 이 서브를 받아온 사람에게 Jesus loves you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당황하는 그 웨이터를 보고 제가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뭐 좀 맞춰서 좀 하시지. 이런 식의 지금 이런 그런 걸 하시면 어떡하나. 그런 부끄러운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가는데 순간에 제 안에 진짜 부끄러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분은 그 예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확실하고 진리인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목사인 내가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좀 뭔가 좀 불편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던 제 모습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진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라는 걸 알면은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한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축구의 승리의 소식이 우리한테는 뭐였죠? 뭐 엄청난 일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부둥 껴안고 돈 있으면 누구 밥도 사주고 차를 부셔도 괜찮다 그러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났어요. 왜요? 좋은 소식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었어요. 나의 상황이나 나 위치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너무 좋았던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도 모르게 내 체면이 중요하고 상황이 중요한 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기면서 때로는 상황에 따라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마음으로 복음을 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라고 선택하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 복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복음을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죠. 뭐든지 하실 수 있으면 다 하실 것이었고 본인의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을 다 처리하면서까지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경제적인, 정치적인 이 아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느 날 와서는 이 우리의 억압을 다 풀어줄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왕이 오셔서 우리의 나라를 건국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삶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저기 구석에서 나온 젊은 청년이 메시아라고 하며 그 젊은 청년이 험한 죄를 범한 사람들만 죽는 십자가의 형벌로 죽은 그 자가 바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그 복음의 소식이 걸림돌이었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누릴 거가 있었는데 이 걸림돌 된 예수가 와서 자신들의 기대를 없애버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획득하고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됐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 힘이 없고 그래서 붙잡혀갔고 고통을 당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비참한 죽음을 겪은 아주 연약한 존재, 이것이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밀어내고 거부하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죠.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 그러한 일들이 아주 없나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는 그 시대 당시처럼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에 가치를 두며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한 용서하고 배려하고 손해보고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것, 이게 다 미덕이었잖아요. 지금은 이러한 행동들을 미련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싸워라, 이겨라, 가져라, 누려라, 너는 당연히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포기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옳지 않다,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이 너무 좋고 내 생각에 나의 욕망에 맞으면 무엇이 진리이고 진실이 상관없죠. 그저 네가 원하는 것을 가져라, 누려라 하는 것이 지금 시대가 이야기하는 가치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를 피하며 살 수 없이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가치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가치, 무엇인가 내가 조금 더 좋은 삶, 평안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이 가치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끔찍한 결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돈 때문에 가족을 죽여요. 돈 때문에 자녀를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며 행복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이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인 아픔 때문에,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지금 조금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점점 각박하고 괴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4차 산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아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4차 산업을 조금 보면서 무서운 핵심이 있더라고요. 보통 4차 산업이란 게 이제 인터넷, 로봇, 인공지능, 3D 프린팅,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것, 이것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 없어도 집에 누가 오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 서비스로. 또 여러분들 중에 집에 청소기 있는 분들은 굳이 내가 안 해도 버튼만 누르면 집에서 혼자 청소가 돌아가는 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4차 산업의 발달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혜택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우리가 혜택을 누리죠. 불치병을 없애려는 이 노력으로 참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가져오는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존엄성과 최소한의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는 일이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로봇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필요 없어요. 로봇이 더 잘하니까. 사람을 고치려고 이제는 유전자를 변형시키고 이제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사람, 잘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인간 복제까지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 핵심 가운데 있는 아주 무서운 생각입니다. 사피엔스라는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 학자 유발 하랄이라는 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자가 쓴 책 중에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죽음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재정의하였다. 매우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과학은 모든 기술적 문제에 모종의 기술적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나 부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들의 기술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뒤에 숨겨져 있는 아주 무서운 계획입니다. 아까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인간 인생이 얼마나 나약함을 깨닫습니까? 홍수로, 각종 재해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서로 총으로, 무기로 쏴 죽이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우리 하다못해 얼마 전에 있던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이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깨닫죠. 야,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힘들하고 어려울 수 있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그게 어딨어요? 또다시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분명히 진리와 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와 진실을 가린 채 다른 엉뚱한 것을 따라다니며 삶을 더욱더 좋게 만들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 있는 가장 큰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주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이 지금 첨단 산업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욕망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결국에 우리 인간이 나중에 가면 팔, 다리가 없어지는 존재로 갈 거래요. 이제 필요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을 할 수 있는 게 없이 뇌만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뇌하고 연결시켜서 모든 첨단 기술들이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한 학자의 또 이제 이야기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진짜 그거를 꿈꾸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거고, 뇌만 살리면 더 좋은 기술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 어떻게 좀 공감이 가시나요? 인간들이 그러한 것을 꿈꾸며 나아갑니다. 주어지지 않은 일, 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을 아시고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죄를 가진 사람이 결국에 해야 될 일은 죄에 대한 심판을 당하는 것인데, 그 일을 놔두고 보실 수 없으시니까 죄가 없으신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건 말도 안 된다, 어리석다 그러며 자신들이 가진 지혜로, 지식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을 수 있으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어리석은 지혜를 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상 같은 것들을 멸하실 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이미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가짜가, 그 너희들이 얘기하는 지혜가,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총명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고 그 진리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받는 방법인 것이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이런 일이? 차라리 눈에 보이는 과학이, 보기에 멋진 과학이 더 힘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독재자의 성품이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걸 수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대로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야, 없던 걸로 하자. 내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차라리 우리가 원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성품, 정의로우신 성품, 죄에 대해서 분명히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셨기 때문에 죄를 지은 창조물들을 그냥 용서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심판을 당하게 하셔야만이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힘이죠. 사랑의 힘이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힘이 인간의 총명을 뛰어넘는 것이고, 이 사랑의 힘이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났던 시기가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시기 중에 가장 가난했던 시기입니다. 계속 부족한 학비 때문에 돈이 생기면 무조건 돈을 모아서 학비를 낸다라는 그 생각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면서 지냈죠. 맥도날드에 달러 메뉴가 있잖아요. 제가 그것 때문에 처음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달러 메뉴인 줄 알고 갔더니 달러 메뉴가 아니라 텍스가 붙으면 달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달러가 이거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까워서 이제 다음 찾은 방법이 가장 적은 돈으로 배를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미국에서는 바나나를 사 먹는 거예요. 제일 싸게 배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돈을 아껴가면서 살아가는 그 시기에 제 아내를 만난 거예요. 그 아내를 만나고 사랑에 빠지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지도 않았고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제가 저희 와이프를 데리고 마켓에 가서 4불 5불이 하는 사발면을 사주고 있더라고요. 밥도 말아 먹으려고 막 밥도 사고 김치도 하는데 제 마음에 아까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더 사주고 싶은 마음. 반대로 또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게 정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겉으로 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저 와이프도 신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모르는 그 사람을 자기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과 함께 그의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완전 남남이었어요.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랑이란 것으로 하나가 되고 그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며 세상적인 가치로는 말도 안 되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껴야 되고 나를 위해 써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모조리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지금은 아니란 걸 깨닫고 참 그랬는데 그때의 사랑은 지금의 사랑은 조금 더 무르익은 사랑이라서 절제할 줄도 알고 하는데 그때 사랑을 보면 그랬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야, 사랑의 힘이 참 대단하구나. 내가 가지고 있던 이성적인 것과 지성적인 것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게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구나.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 최선의 것,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그 일을 사랑의 힘으로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 때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사랑 자체이기에 그 사랑의 능력이 그분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 말씀을 읽고 아멘이라고 외쳐주셨어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힘이 세서 우리를 억압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싸워 깨트려 주시고,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만 가져,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사랑,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자녀들은 보통 부모들의 능력을 자연스럽게 받으며 자라나더라고요. 돈이 많은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 또한 그 부모의 재력으로 혜택을 받으며 살더라고요. 인품이 좋은 부모님들, 그들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의 좋은 인품을 통해 참 좋은 혜택, 좋은 것들을 보고 바라며 자르더라고요. 성격이 좋은, 인간관계가 좋은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또 그런 부모를 밑에서 보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것, 그 능력을 주는 것에 아까워할 부모가 없어요. 물론 요즘에 내가 했으니까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 갚을 거리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 하시겠습니까? 그 등록금을 주며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라는 관계가 있으니까 내가 가진 능력으로 자녀에게 베푸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자녀들은 어때요? 막 엄마 아빠가 뭐 해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데 왜요? 당연한 걸로 받아요. 왜 그렇죠? 관계가 그래요. 아빠와 자녀의 관계, 엄마와 자녀의 관계가 그래요. 부모의 능력이 자녀에게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이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넘겨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선물을 자연스럽게 받는 것이죠. 그 선물을 받음으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아저씨가 아니에요.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예요. 더군다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시는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여러분들이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의 말씀, 진실된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능력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 기쁨과 감사, 또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